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을 같이 지내는, 미국은 마더스데이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만 되면 우리 딸한테 얘기합니다. Mother's is coming.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푸시를 해야지 뭘 받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느낌을 참 많이 들어요. 지난주에 정말 빨리 시간이 간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 흘려요. 우리 저희가 뭐 있어요. 자꾸 흘려. 그래서 참 가슴 아프지.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흘린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흘린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면 근데 그러고 모르고 있으면 좋은데 누가 또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얼마나 창피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장실에 자꾸 가서 거울을 보고 점검하기 시작해요. 혹시 어디 뭐가 묻지 않았을까.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와 옷을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도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준비하고 갈 수 있을 때 그런 거울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정말 중요한 말씀. 5번째 교회에 주시는 상급, 4대 교회라는 교회. 거기에 주시는 상급. 그 전에 또 리마인드를 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첫 번째, 마지막 이 계시록의 7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줘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야. 그 기쁨이 오려면 생명나무를 심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주신 상급이 뭐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말인즉슨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이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한 축복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예요? 만나인데 그 만나가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진 만나와 뭐예요? 흰 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돌. 이걸 꼭 간직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뭐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제가 10몇 년 전에 받은 말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심판 때 다스립니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새벽별. 여러분 별을 보세요. 새벽별. 동틀 무렵의 별. 가장 깜깜할 때 암흑 같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드디어 계시록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뭐예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오늘 뭐가 나왔어요? 흰 옷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의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천국 가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문 앞에서 꼭 점검해요.
확인해야 돼. 내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먼저 흰옷이 뭔가 흰옷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입은 옷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옷일 수도 있고 가장 좋아하는 옷일 수도 있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나요? 흰 옷을 입고 온 분은 없어 보여. 그러면 천국 못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지금부터 그 답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듯이 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빵에 대한, 떡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옷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옷을 입을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옷이라는 게 옷의 기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옷은 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게 뭐예요? 패션 상품화가 되고 온갖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다시 돌아간대. 다시 복고풍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몇 년 주기로 돌아가기도 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막 옷을 찢어 입기까지 해.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자기 몸, 자기 마음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옷을 사는 거예요. 한때 유니섹스라는 굉장히 유행했어요. 남녀의 옷이 구별이 없어. 성의 구별이 없어. 근데 그것도 다 오래 못 가요. 즉, 이 옷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어떤 옷을 입어요? 제일 좋은 옷? 단정한, 그죠? 그렇게 많이 배웠죠. 목사님들은 보통 양복 입거나 가운을 입어. 농담 삼아 얘기한다면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왜? 여러 양복이 없어서도 있고, 가려있는 게 귀찮아서도 있고, 넥타이, 이 성도들이 사준 넥타이 자기가 사준 거 아닌 이거 메고 오면 뭐라 그럴까봐 감추려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양복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양복.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요새는 잘 안 입어. 근데 얼마 전까지 또 입었었어요. 그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입던 양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그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그게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까. 이 안에 뭐라고 써있어요? 장미라사라고 써있다. 그거 모르지. 옛날에는 그런 데서 양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오른쪽 여기 가서 뻥뻥 났어. 그래서 이거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한동안 못 입다가 얼마 전에 세탁소 어디 가다가 거기 세탁소에 연세가 많이 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서 할머니지. 그래서 물어봤어. 짜집기 할 수 있어야겠냐. 자기는 한대. 그래서 거기다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짧기가 뭔지 모르지. 꼬매놓는 거야. 잘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찾으러 갔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만 입으래. 보고 너무 오래됐다. 내가 약간 부끄러워서 내가 이제 입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념으로 해놓으려고 그런다. 옷장에 넣어놨어요. 자, 어떤 옷을 입고 아까 말했죠? 단정하게.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요. 뭐라 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상상할 거 아니라 왜 옷을 입게 되었는지. 처음에 안 입었다니까. 그 성경적 기원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럼 딱 떠오르는 게 하나는 뭐예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치심.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옷의 기본적인 기능. 보호. 수치심과 보호. 이 두 가지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7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우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때 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바로 수치심, 시기심 이런 건 뭘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다.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벌거벗었는데. 근데 그런 게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 수치심이 든 것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남을 의식하게 됨으로 말미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입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번 입는다면 또 입고 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를 의식해요. 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분들은 더 많이 그런 거.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오면 누가 좀 알아줬어요. 데이케어 가면 할머니들이 미장원 정말 많이 가시거든요. 난 알지. 그거 갔다 오면 내가 꼭 얘기를 해줘야 돼. 머리가 오늘 잘 됐어요. 안 그러면 삐져. 근데 오래전에 박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 기억해.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때는 60이 한갑이었으니까 60이 넘으면 다 똑같아. 그래서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남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일 수도 있지.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로 넘어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번엔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뭐예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잖아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다시 내리고 있죠. 내가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모트로 무엇인가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죄는 가릴 수 없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가죽 옷은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 이 가죽 옷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여야 해요.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자, 뭐가 떠올라요? 죽이고 피 흘림이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전가됐죠. 십자가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항상 우리는 죄인으로 들어와 회개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의, justifying, 의롭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와서 어떤 옷을 받아 입고 돌아가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이렇게 옷은 보호의 기능이 있고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옛날엔 옷, 반지, 신발 이런 건 다 신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걸 증명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죄의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항상 옷을 입고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입고 갈까? 낡은 옷도 입고 새 옷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건 뭐예요? 더럽혀진 옷이에요. 더럽혀진 옷.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가죽 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옷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꾸어 말해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비극적인 거예요. 4대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로 우리가 알려졌거든요. 정확하게 문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다 더럽혀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생각할 몇 가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몇 명이라는 이 글자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으로 특별히 많이 보는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 하나님 특별히 남겨놓은 자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심판하시는. 자, 소돔은 왜 멸망했는지 기억하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줬어요. 18장 30절. 아브라함이 또 이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의인 신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다. 50명, 30명, 20명 계속 줄여나가는데 의인 신명을 못 찾아. 소돔 땅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사는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어. 자, 계시록 7장 4절. 이게 제가 계시록을 초반에 많이 읽을 때 정말 놀랐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 항상 문자적으로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내가 상상하지 말고 그냥 심발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나님이 인침받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의 수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이래요. 이거 문자 그대로 받으면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가지. 혹시 모르지 또? 14만 4천이 안 됐으면 하나님이 나 하나 끼워줄 테지? 그러나 물론 이건 상징적인 얘기지만. 근데 로마서 또 9장 보세요. 27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심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낸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제가 계속 요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스라엘이라 믿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자,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창세기 12장이 딱 떠올리는 거예요.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여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택이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받았지만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 심판을 통과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무슨 말씀? 그럼 생각해야죠.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몇 명이 우리는 몰라. 대부분 상징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리는. 그 몇 명이 속하게 되도록 저희는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더럽혀졌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4대 교회 교인들이 더럽혀졌어요. 뭘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을까? 본문에 나타난 발음은 그릇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계시록 3장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릇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온전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책망받은 후에 옷이 깨끗한 교인들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은 무슨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성결한 신앙생. 성결한 신앙.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즉 옷이 더럽히지 않은 4대 교회 몇 명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사람은 뭘 의미하겠어요? 마지막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보세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그래서 계시록에 마지막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지난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4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4가지가 중요한데 더불어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상관이 없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무슨 소리냐면 우린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이게 어렵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 행위가 똑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딜레마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 우리가 비난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 능력이 없다. 이게 우리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도 얘기해요.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기만 해도 의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죠? 홀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 이 행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거 실천하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러나 심판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렇죠? 들을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어느 순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옷이 더럽혀졌다 하는 것은 뭐가 근본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이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세상과 자꾸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 중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5장 8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복 받는 비결을 뭐라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0절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당시에 이런 논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 있던 것이다 자꾸 얘기해요. 밖으로부터 더러운 게 그 틀린 것이 아니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 항상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돼. 내 안에 선과 악이 항상 싸우는데 뭐가 이겨? 악이 이기더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주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도 물리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인의 옷이 이렇게 더럽혀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깨끗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이제까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기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곡 257장 뭐라 했어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하잖아요. 찬송곡 250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이 찬송을 할 때 막 힘이 나십니다. 이 힘이 나는 이유는 믿음이 빨라서가 아니라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결함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기쁨을. 그럼 시작할 때 내가 또 찬양 시작하다가 또 너무 빨리 들어가서 우리 딸이 여기 쳐다보면 우는 걸 봤는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입을 옷은 뭐냐? 오늘 보면 계시록 3장 5절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흰 옷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흰색은 모르냐면 승리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깨끗함, 거룩함을 상징하고 흰 옷, 승리한 자가 입는 옷. 계시록 7장 9절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민족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의 흰 옷을 입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몇몇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걸 보고 희망을 얻는 거지.
14만 4천이가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돼? 흰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서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왔는가? 무슨 옷을 받아서 갈 건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더럽혀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된 행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성경은 놀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어떤 옷?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릇된 행실 때문에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 옳은 행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으라? 세마포 옷을 입으라. 더 구체적이죠. 단순히 흰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Holy of Holies라는 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들어가. 그때 입는 곳이 세마포 옷이에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 그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라고 해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죄를 막아주는 그런 옷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누가 입는가를 보여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내가 입는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내 교만, 자기 의인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이제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덮기 위해서 그러면 시작적으로 중요한 얘기 마지막에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시면 믿으시죠. 그건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게 흰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칭의를 얘기합니다. justify, 의롭다 하신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괜찮아. 나는 너를 지금부터 의인으로 할게. 이게 칭의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에서 이 흰옷을 입고 다니라. 누구와 다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 내가 흰옷을 입고 난 흰옷 입었어야 하는 것으로 안 된다. 마귀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파티에 참석하려면 항상 거기서 오는 게 있어요. 편지, 인비테이션 카드 말고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참여할 파티가 하나 남아있어. 그게 뭐예요? 천국 잔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의를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이냐? 흰옷 입고 가는 것.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드레스 코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입는가? 먼저 생각하세요. 거울을 봅니까? 몸을 보고 마음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갈아입을 옷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주님의 의로 은쳐 주시기를 구하여 의롭다 칭함받아 정결한 삶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